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13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13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얼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신명기 12장 29절에서 오늘 13장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목이 뭡니까? 말씀? 은혜와 응답입니다. 은혜와 응답. 은혜와 응답.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강권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값없이 주신 것이고 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들을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 백성 편에서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 사람 편에서의 응답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편에서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항상 주일 예배를 또한 주일을 지키고 또한 말씀을 지키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과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모세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1계명이 뭡니까? 내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뭡니까?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망령될 거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10계명으로 말하면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일 뿐이에요. 그죠?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1계명과 2계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풀어서 지금 신명기 12장과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목회자의 가장 첫 번째 원형의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목사라는 제도 또는 성직자라는 제도, 구약에도 제사장이 있었죠. 그러나 제사장들이 설교를 했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되돌아보면요, 구약의 종교는 설교를 통한 종교가 아니죠. 제사 중심적인 종교이고 또한 설교 대신에 율법을 낭독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특별히 신명기라는 책을 통해서 10계명의 정신,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문이라고 봐야 돼요. 특별히 신명기 12장과 13장은 바로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지금 설교하는 자의 모습으로 풀어서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자, 그 말씀을 지금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2장 29절부터는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렇게 설교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는 어떤 환경이었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입장은 지금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로 바뀌어 있어요? 29절을 하반부를 보세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서 너희들 이제 들어가면 10계명의 정신, 그 중에서도 제1계명과 2계명을 어떻게 너희들이 준수를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2장 29절에서 13장 11절까지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유혹이 상대적으로 유혹이 적은 곳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유흥시설이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흥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지역은 어때요? 광야라는 지역은 주변에 눈 돌릴 곳이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예배하고 또 이동하고 순종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주변에 유혹을 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과 우상들과 많은 유혹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곳입니다. 유혹적인 곳이 많이 앉아 있는 곳이에요. 자, 31절.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너희들은 멀리하라.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가나안의 풍습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명 경시 사상, 사람의 목숨조차도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주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그 축제가 열렸을 때 그들은 더 서로 행음을 하는데 그 행음 속에서 나오는 그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부모 없는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없는 자식들이 태어나면요, 그 자녀를 그냥 조금 키웠다가 그 자녀들을 신들의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광야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문화가 더 발전해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문화가 발전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문화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섞이게 됐을 때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문화가 발전되지 못한 민족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신앙의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의 문화에 너무 우리도 심취하게 되면 우리도 지금 모세의 경고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을 수도 있고 또 우상과 같이 하나님 못지않게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내 삶에 많은 유혹에 노출되는 환경에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의 이 설교를 과거에 했던 설교구나라고만 들어서는 안 돼요. 모세는 지금 분명히 문화와 문화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문화가 새로운 문화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지 않느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왜 너희들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분명히 져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 화답의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우상을 멀리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많은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가나안 문화 속에 빠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문화에 너무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3장 1절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 모세는 자신의 설교가 계속해서 자자손손 남겨지길 원했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그 수대를 흘러가더라도 자신의 이 경고가 유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는요. 실제적인 예입니다. 실제적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때 제1계명과 2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원인으로 작용할 게 뭐냐? 바로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여러분 그 선지자 가나안 땅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섬기던 그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꿈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 꿈꾸는 자는 뭡니까?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계시라고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청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1차적으로 저 사람은 신비로운 사람이다. 신성한 사람이다.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머니즘 무당들도 여러분 어때요? 뭔가의 지금 신비로운 것들을 보고 뭔가를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21세기에도 아직까지도 꿈꾸는 자들이 있고 또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뭔가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그런 많은 그 모습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바로 왕의 공주의 신분으로 그 주변에 많은 그 학문들을 익혔던 모세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통찰력 있게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중요한 유혹이 뭐냐? 바로 이상을 보는 자들, 환상을 보는 자들, 또 예언을 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립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하냐냐라는 이 선지자가 충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모습을 지금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멍에를 쓰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멍에는 뭡니까? 소가 쓰는 멍에죠. 그건 뭡니까? 우리 민족이 이방인의 노예로서 멍에를 쓴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28장을 보면요. 하나냐라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예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도 보여줬다. 느부갓네살 왕을 다 깨뜨릴 것이다.
성전에 많은 기물들을 뺏겼는데 그 기물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원상복귀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거민들을 좀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릴 것이다. 하나냐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 선지자의 메시지가 극명하게 충돌되는데 이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28장을 보겠습니다. (6절) 28장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다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겸손함이 나와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때요? 아니야, 내가 받은 계시가 맞아. 서로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계시가 더 정확해. 네가 가짜야. 만약에 그렇게 서로 싸운다면 과연 누가 정답이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 네가 받은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차라리 내 예언이 틀리고 네가 받은 느부갓네살의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기를 나도 원한다. 하지만 이 그러나 겸손했던 예레미야와 달리 하나냐는 어떻습니까?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어.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멍에를 빼앗았어. 강제로 꺾어버렸습니다. 이거 뭡니까? 기본의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패역한 죄를 범한 그 자를 바로 금년에 죽게 하겠다. 누구 말대로 됐어요? 예레미야에게 전해준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선지자 하나냐는요 거짓 메시지를 들고 딱 7달 동안만 활동했습니다. 누가 참 선지자인지는 결론이 나와. 결론. 그 열매로 보면 알아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이 예처럼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꿈꾸는 자들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왜? 그들의 말은 다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치는 자들도 과거는 많이 맞히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 미래를 다 맞출 수 없어.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던 그들이 아무리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적을 행한다 한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율법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백성의 정체성을 갖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희들 꿈꾸는 자가 있다면 죽이라. 예언하는 자가 있다면 죽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계속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너희들은 청종하지 말아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꿈꾸고 예언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도 또한 기독교 안에도 역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1992년 10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다미선교회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꿈꾸는 자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주위에 많이 모입니다. 왜? 뭔가 신비로운 말씀이 들리니까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신비로워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가 가짜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은사라고 받았던 사람들의 열매는 결코 좋지 않았어요. 결코 좋지 않았어요. 예언해 준다는 명목으로 많은 헌금을 받아가지고 착복을 하거나 자신들의 건물을 세우거나 부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지 정말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신자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보면 그 사람이 받은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다른 이방인의 그 신비로운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주신 너희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도요 너무 은사 중심적이고 너무 신비 체험 중심으로 가는 기독교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 예레미야와 하나냐처럼 서로 누가 맞는지를 나중에 한참 지나야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로 대립할 때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고 난 이후에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열광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너무 환상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이나 그런 운동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기독교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부작용이 많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어머니 아들 내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이건 뭡니까? 지금 이미 이방 문화나 이방 종교에 내 친족들이 이미 넘어가서 너를 꿰 때도 너희들은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요. 이단에 넘어지는 게 어머니나 내 친구나 그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훈련받아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맹세해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너희 친족이나 너희 친구가 저기 한번 가보자. 저기 가보면 굿도 버리고 즐겁고 먹을 것도 많고 끝나면 많은 것들을 음식도 나눠주고 그런데 해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방 신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마. 우리의 이 친족들 또는 이 친한 감정을 이용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너희들은 분명히 그 땅에 가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거야. 그랬을 때 너희들은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서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많은 도전과 많은 유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진짜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이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데려오는 것, 자신들의 종교로 데려와요. 그들이 요즘에 전도하는 방법이 보면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죠?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어디 여행을 가서 같이 여행에 동참하면서 데려오기도 하고 또 문화 행사를 열어서 거기서 문화 행사 통해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언제부터 있었다? 이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주의할 때에도 이미 그때부터 있어 왔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결코
순전해서는 순진한 생각으로 갖고 있어서는 안 돼.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이 움직이고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그죠?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주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돼 하다 보니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해. 그냥 목사님이 뭐 앞에서 전해주면 그 정치적인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한쪽에 치우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갖기도 하고 또는 또 잘못된 가치관을 갖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줄자와 같은 역할,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관계상에서 또는 매스컴에서 이야기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에 없는 메시지다.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지 않다라면요. 우리는 과감히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영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이 여러분 돌판만 기억한다고 해서 돌판을 사진 뜯듯이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서 유혹에 안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신자가 제대로 된 삶으로서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지 마세요. 분별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기적이나 이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간관계에 쉽게 영향받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에 가져야 됩니다. 요즘같이 더 분별력을 갖기 힘든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개개인의 방송들도 많고 매스컴도 많고 또 TV에서 들려주는 뉴스조차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많이 각색이 되어지기도 하고 많이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해서 주변에서 들려주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미 신명기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나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유혹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신비로운 예언자들을 너희들 따라갈 수도 있고 너희들 친족들이 다른데 저기 제사 드리는데 가보자 해가지고 따라갈 수도 있고 많은 또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유혹할 수 있어. 그랬을 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설교를 기억해. 내 말씀을 기억해. 또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 그것이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가 돼야지 너 주변의 환경에 이끌려 들어가면 너희들은 세상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시청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점점 기독교의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또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의 많은 혼탁한 문화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거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이나 그것에 대한 삶으로서의 그 책임, 삶으로서의 응답이 우리 하나님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너희들 삶으로서 어떤 응답을 줄래?
그런데 그 응답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은혜는 받았으나 응답은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방